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떤 사람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여름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어권, 영어권이 함께 모여서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교제하고 또 함께 점심을 나누고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목이 이 이벤트의 제목이 Summer Kickoff입니다. 예, 킥오프라는 뜻 아시나요? 시작이라는 뜻이죠. 새 출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선 주자 후보들이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대통령도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킥오프를 했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 예, 바로 이와 같은 뭔가 이제 나는 대선 주자로서 이제 뛰기 시작이다. 이와 같은 킥오프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후보들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 킥오프를 할 때니까 여름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와 같은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좀 휴가를 잘 가져야 되겠다. 자녀들 방학하게 되면 내가 여행을 좀 잘 다녀와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이 여름에 내가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동안 우리가 힘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재충전을 잘해서 이번 가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진 그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킥오프, 바로 우리가 새 출발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것이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주 일은커녕 오늘 오후의 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파킹랏을 내가 나간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 통제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나는요,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하루에 24시간과 1년 동안에 매 순간순간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나는요, 흔들리는 사람과 그리고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방법이 그 위에 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 영성입니다. 아는 것, 지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성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시너지가 나고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바로 이렇게 지성과 영성,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성과 지성이 통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성, 뭔가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유튜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여기에 구체적인 적용과 회개의 눈물과 실천이 없다면요, 그거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입니다. 영성하고 통합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 지성만 가득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절름발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머리는 차갑게,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냉철하게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응축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감성,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성을 넘어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주님을 닮은 성김으로 나타나야지만 이것이 영성과 지성이 통합된 단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작은 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담겨서 회개의 눈물이 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해진 나의 마음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김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이 장로교회입니다. 베델 장로교회잖아요. 네, 장로교는요, 그 위에 조금 더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그 안에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는요,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잔 락스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를 창시했습니다. 하지만 잔 락스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을 가서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잔 켈빈에게 이렇게 사사를 받고 그리고 많은 그의 신학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회 사상의 바로 그 모체가 되는 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운동을 했던 잔 칼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 칼빈은요, 종교 개혁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안에 뼈대와 같이 흐르는 5개의 줄기가 있구나, 이것을 켈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켈빈의 튤립이라 그러는데요. 꽃 이름 튤립인 게 아니라 이 5개의 교리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회사에서는 이전부터 튤립이라고 하는 그 철자 TULIP 하나씩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교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 5개의 특별히 켈빈주의 5가지의 교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종교로 이렇게 이민을 하게 되고 영주권을 하게 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대사관에 가게 되면 영사가 꼭 물어봅니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지금 종교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내가 한번 정말 장로교 목사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튤립이 뭐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꽃의 이름 아닌가요? 그러면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튤립은 뭔가, 이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인간은 타락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리입니다. Limited Atonement, 이것은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은요, Preserv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켈빈의 이 5대 교리, 나는 장로 교인이니까, 장로교 교회를 다니니까 이 5가지를 내가 외워야지, 이걸로는요 지성밖엔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교리를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슴에 넣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농축시킨 다음에 흘려보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머리만 크는 신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함께 우리의 삶까지도 함께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리는요, 먼저 우리가 unconditional election부터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교리.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 이런 조건이라는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3절은 굉장히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혈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구원을 받지,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구원 없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교만한 유대인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육정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수양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뭔가 할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임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은 없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리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중에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사상에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특별히 죽음과 임종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요, 특별히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회복지, 그리고 호스피스, 그리고 상담학, 이런 곳곳에 영향을 준 그런 여인인지 몰라요. 한 번은 엘리자베스 박사가요, 뉴욕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줄이 강연을 끝났는데 끝도 없었어요. 그녀의 저서에 친필 사인을 받고자 이렇게 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박사는요, 금방 이렇게 이걸 마무리를 하고 급하게 공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다행스럽게 비행기 시간이 크게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게이트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 문틈에다가요, 자기의 저서와 볼펜을 쑥 넣어주는 거였어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문틈으로 이것을 집어넣는가. 바깥을 나가서 보니까요, 이게 누구였을까요? 한 젊은 수녀가 거기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왜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저희 수녀원에는요, 지금 말기 암을 앓고 있는 너무나 저와 가까운 동료 수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엘리자베스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싶었는지 나와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한 주를 남겨놓고 아파서 오진 못했고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세미나를 할 때 교수님의 강연을 녹음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의 저서를 가지고 가서 친필 사인을 받은 다음에 이 친구에게 특별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우리 교수님의 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인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낙담을 했는데 이게 웬걸. 내가 공항에 왔더니 교수님이 같은 게이트에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서와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문틈으로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는 없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필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정말 신뢰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준 은사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하지만 무슨 이따위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지긋지긋하고 나의 인생의 페이지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건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이것은 우연이지, 결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이 안에 하나님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세, 우리의 생각의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선로 위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죠. 성경만 보더라도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든 믿음의 멘토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할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정말 그는요, 동서남북 다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드니아 지역도 이젠 갈 수가 없었어요. 남쪽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도 갈 수 없었습니다. 동쪽 돌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의 길도 막혔어요.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서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남은 길이 서쪽 길밖에는 남지 않게 함으로써 서쪽으로 가게 했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했고, 그것이 유럽에 선교하게 되는 첫 번째 기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요즘 사방이 우겨싸인 것과 같은 답답함과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바로 그 길, 내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놀라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들을 만나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심지어 그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집트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되어서 지금 이웃 나라에서 왔다고 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이렇게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형들 보면 어떻게 해야죠? 안갚음해야죠. 정말 복수를 해도 10번, 100번은 더 해야죠. 하지만 이 요셉이 성숙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형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두려워할 때 정말 이 한 가지 말씀이 얼마나 이 요셉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난 것을 보여줍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심지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연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포틀랜드 가운데 나는 버려지거나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고이 심겨졌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앞길을 여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인 타락 교리입니다. 이것을 토털 디프레비티라고 하죠.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먹물을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요,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어떤 한 부분만 먹물로 오염이 되고 다른 부분은 오염이 안 되고, 이게 아닌 거죠. 다 오염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은요, 지성, 감성, 영성 할 거 없이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이 상대방만 이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도 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데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 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도 다르지 않아. 이와 같은 손가락 세 개가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어쩌면 나도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더 내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에, 우리의 교회에, 직장 가운데 저 사람만 나쁜 자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만큼 나쁠 수 있다. 나나 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부부가 더욱더 결합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화해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목과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제와 어제 포틀랜드에서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방 목자들을 위한 그런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올랜도 비전 교회 김종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저도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랜도 비전 교회, 그 교회는 정말 과거에는 이 올랜도 지역에 굉장히 악명이 높은 교회였다고 해요. 정말 매년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뀔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천빙받아 가게 된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일에 그 교회 부임하게 되고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올랜도에 있는 슈퍼마켓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부임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김삿갓 같이 이렇게 아메과사 같이 한번 물어보러 들어갔다고 해요. 그 당시는 벌써 오래돼가지고 올랜도에 슈퍼마켓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서 슈퍼마켓 카운터에 있는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제가 올랜도에 처음 온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위아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처음 오셨군요. 그런데 손님,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올랜도 비전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 당시는 비전교회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부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의 문화를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이 잘못은 누가 책임 있느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변명하고 탓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이런 약점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사랑방 안에, 성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게 되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약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문화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약하듯이, 나도 부족하듯이 그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이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나요?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모임으로, 문화로 교회를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이 올랜도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교회,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올랜도 비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말썽꾸러기, 이와 같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래, 저 사람도 연약하지만 나도 연약한 죄인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 품어줄 수 있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Limited Atonement, 바로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어톤먼트는 죄를 용서해 주다,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이죠. 앞에 limited가 붙었습니다.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와 여기 나와 있는 제한 속죄는 조금 서로 간에 상충되어지는 모순 관계에 있는 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요, 모든 사람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한 속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한시키셨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 방식을 갖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명제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지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매표소가 다르면 뭐합니까? 다 정상에서 만날 건데
불교, 유교, 이슬람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결국 위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다 같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야지만 그것이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정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중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 있는 나무들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구가 그 중심에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만류의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중력 바깥을 벗어날 수 있는, 중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랑하시기로,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어도, 과거에 내가 지금은 베델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 때는 정말 나를 전도하려는 사람, 내가 막 면박에서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예수를 이곳에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을 하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도 분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0년만 더 지난 게 아니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안 왔어요. 그러면 영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가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사실 2000년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이렇게 늦췄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면 당장 오고 싶으신데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를 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바로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나와 있는 Perseverance, 이것은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특별히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 화성 탐사선을 나사에서 보냈는데 그 탐사선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펄서버런스 호 아니었습니까? 인내. 그 정말 그 화성까지 이렇게 정말 이 우주선이 돌아가는 데서 도착한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인내가 요구되는데 그 우주선의 이름을 인내라고 이렇게 지음으로써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형상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요, 바로 인내의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이 인간의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펄서버런스, 이 인내는요, 인간 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참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런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성도의 인내 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 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더욱더 우리한테 와닿고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한번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주위에 이렇게 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차들보다 이젠 달리지 못하고 방치되고 낙오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차주는요, 보험회사 연락해야죠. 그럼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오죠. 그리고 이 견인차가 와서 뒤에 있는 이 지금 망가진 차, 고장난 차를요, 이제는 견인해서 정비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장난 차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뒤처질 수가 있고 방치된 것과 같을 수가 있고 지금 낙오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하고는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다가 이렇게 정말 고장난 신앙, 뭔가 망가진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끌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또 구원을 완성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결국은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요, 베드로전서 5장처럼 잘 설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당해서 지금 방치된 것과 같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하지만 이 안에는 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과 섭리가 있단다. 바로 그것은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중이란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여름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제가 좋은 제안, 조언을 드리는 것은 켈빈의 이 5가지 교리, 오늘 주보에도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는데 이것을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예정함을 입은 거야.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없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야.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선택,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하듯이 이 사람도 부족할 수가 있구나. 이 전적인 부패 교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한 속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종교든 하나 통한다, 종교 다원지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건 이 땅에 나의 이웃들이나 혹은 먼 곳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가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던지 간에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전하는 일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 속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보이지 않게 주님은 나를 서서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견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희망을 주님 안에서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름의 킥오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